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46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입니다. 빛과 어두움이 갈리는 날, 이런 제목으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이 편만한 세상입니다. 또 빛도 나름대로 편만해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미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런 섭리를 예정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섭리대로 이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빛을 지으시고 사단은 어둠을 지었다. 이렇게 증거를 하면 편합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고 환난은 사단이 준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아주 알아듣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워도 사실대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라는 그 1인칭, 나라는 그분이 빛도 지었고 어둠도 지은 거예요. 환난도 짓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신 겁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여호와,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지으시고 어둠도 창조하셨다. 평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환난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자, 이렇게 빛과 어둠이 존재하는데,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자신이 벗었다 할지라도 표시가 나질 않습니다. 입은 자나 벗은 자나 분별이 안 됩니다. 어둠 속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적나라하게 그 실체가 드러나는 날이 오죠. 언제입니까? 드러나는 때가 있죠. 날이 새면, 아침이 오면은 다 드러나게 돼요. 그 시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해 넘어가서 어두워지고 해가 뜨니까 환해지는 것처럼 영적인 이 세계가 빛과 어둠으로 이렇게 갈리는 겁니다. 아침이 밝아오니까 벗은 자와 입은 자가 확연히 드러난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 빛 가운데 있는 자, 어둠 가운데 있었던 자, 적나라하게 그 실체가 드러나는 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날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인 것입니다. 빛에 속한 자, 어둠에 속한 자 극명하게 갈릴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구원과 심판, 그렇게 갈려요. 대단히 중차대한 날인 것입니다. 또 다시 오신다고 그러죠. 주님께서 그날을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 주님이 빛으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오신 거예요. 빛으로 오셨다는 이 말은 세상이 어두운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환한데 빛으로 오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드러나질 않아요. 돋보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예수 생명빛이 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따라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뭐하러 오셨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 간단명료하게 46절, 12장 46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임하신 것입니다.
빛이 오셔서 빛을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12장 35절 36절 말씀인데요, 아직 잠시 동안 빛이 있을 동안에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해라. 빛을 따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36절에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의 아들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바꿔서 빛의 아들이 되기 전에는 어두움의 아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있을 동안에, 내가 머물고 있는 동안에 빛을 따르라. 그러면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는다. 앞서 이 앞에 봤던 말씀 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고 왔던 말씀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빛 가운데 있으리라. 이거는 그냥 평범한 겁니다. 후레쉬 들고 가면은, 그 후레쉬 들고 가는 사람 따라가면은 빛 가운데 환하게,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라도 환하게 길을 갈 수가 있어요. 후레쉬 든 사람을 따라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8장 12절 후미에 그 좀 다릅니다, 내용이.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요. 어둠에 거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물론이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요. 빛을 얻는다. 내가 소유한다, 갖는다. 내가 갖는다. 처음에는 빛을 따라간 거예요. 네? 후레쉬 들고 간 사람을 따라간 거예요. 왜? 캄캄하니까 그 사람 따라가야 부딪히지 않고 잘 갈 것 같으니까 따라간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에? 거기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따르다 보니까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을 따르다 보니까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단계라는 게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가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성도가 설교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은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다가 계속 머물고 계속 그 말씀 안에 머물다 보니까 내가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빛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생명빛을 얻으라. 그러면은 그 빛이 가시더라도, 그 예수께서 가시더라도,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빛으로 오셨죠. 그리고 지금은 안 계시죠. 가셨죠. 그럴지라도 빛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왜? 내가 빛을 가졌기 때문에. 누가 비춰주는 빛을 보았는데 지금은 내가 발광체가 되는 거죠. 내가 남에게 비춰줄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적 발전을 항시 우리는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녀라는 표현을 굳이 쓰는 겁니다. 뭐 개도 새끼가 있고 고양이도 새끼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빛이라는 거는 그게 뭐 새끼가 있다 소리 하기는 좀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의 자녀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따르고 있는 상태는 빛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 빛을 따르는 사람을 따르다 보니까, 빛을 비추는 사람을 따르다 보니까 나도 빛을 가진 자가 됐어요. 그 빛이 내가 가진 빛이 된 거예요. 자녀가 된 거예요. 낳았죠. 그 빛이 나를 낳은 거예요. 그 빛이 내 빛을 낳은 겁니다.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빛 가운데 머물러서 빛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발전이 돼야 된다. 항시 우리는 이런 발전을 이루는
신앙,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믿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믿어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발전이 돼야 되잖아요. 계속 벌어서 먹고 쓰고 벌어서 먹고 쓰고 벌어서 먹고 쓰고 그게 아니죠. 노후 준비도 해야 되는 거죠. 저축도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힘었을 때 편히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계속 벌어가지고 그날 먹어버리고 벌어서 그날 먹어버리고 빚 가운데만 계속 있는 거예요. 설교 듣고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나도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가 돼야지죠. 병아리 새끼 한 마리라도 강아지 새끼 한 마리라도 갖다 놓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적어도 내 자식들은 가르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건 못 가르쳐도 이런 설교를 유창하게 하지는 못해도 교회 가자, 안 되겠더라, 교회 가야 되겠더라, 그렇게 가르칠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그것은 마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났다는 게 어떤 감정이 일어났을 때 가능한 얘기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다시 오시면은 빛과 어둠이 적나라하게 갈리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가 날인가 우리가 벌써 그때는 빛의 효염을 본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목적은 1차 빛으로 오셨고 2차 영광 받으러 오시는 거죠. 그런데 어떤 자들을 통해서 영광 받냐? 1차 빛으로 오셨던 그 빛을 통하여서 빛의 효용을 본 자들, 빛이 자식을 낳았어요. 빛의 자녀들이 된 자들, 이 자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오신다고는 하는데 언제 오실 줄은 모르는 겁니다. 그 시기와 때를 모르는 거예요. 내일 오십니까? 한 달 후에 오십니까? 내년 이맘때쯤 오십니까?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왜 알 수 없는 줄 아십니까? 그 분야에 캄캄하다 이 말입니다. 네? 어떤 사람이 그래, 야 대통령 이재명 씨가 대통령에 당선됐더라 그래. 어제 그랬다고 쳐봐. 지금 그런다고 쳐봐. 그러면 그 대통령 선거 해가지고 당선돼가지고 취임할 때부터 어제까지 그 사이에 있었던 날들은 다 캄캄했단 말이야. 그 분야에 캄캄했다 이 말이야.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 이 말이야. 야, 너 굴뚝 속에 들어갔다 나왔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굴뚝 속에 들어갔다 나왔냐 그래. 굴뚝 속이 캄캄하거든. 그 분야에 캄캄하다. 미국 대통령이 누구고 영국 대통령이 누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예수 오시는 이 분야에 캄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화내야 되는 거죠. 그건 빛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한 얘기야. 어둠에 거하는 자들은 모르는 겁니다. 왜 몰라? 캄캄하니까, 어두우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여전히 초림하셨을 때 빛으로 오셨으면 빛의 효염을 부어야 되는데 2000년이 지나 다시 오시는 주님이 임박한 그런 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에 처해 있는 거예요. 어둠에 속해 있는 거예요. 어둠에 거하고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교계의 성도들이 목사들이 하는 말이 뭐냐? 주의 날은 도적같이 임한다. 뭐같이 임한다? 도적같이 임한다. 도적같이 임한다. 이거는 뭐 의식화되어 있어요. 세뇌가 됐어요. 완전히 도적같이 안 오신다 하면은 큰일 날 소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성경에 쓰였는데, 성경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쓰였는데 무슨 딴 소리를 하냐고 그러는. 그래요, 맞아요. 성경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쓰여 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그 명시를 해놓은 말씀이 있어요. 뭐 꼭 거기만 있는 게 아니야. 여러 군데 있어요. 계시록에도 있고 말입니다. 그 말씀도 우리가 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봅니다. 찾아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어느 때에 어느 시점에 뭐 이런 걸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그 이유가 있어. 없음은, 이 말은 없는 이유는 그 말이에요. 쓸 필요가 없는 이유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주의 날이 밤에 뭐같이? 도적같이 오실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 이 말은 철저하게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 주의 날이.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 그렇게 철떡같이 믿고 있는데 그런 자들은 도적같이 안 오신다 말을 하면 그건 이단자 같은 소리가 되는 거예요. 완전 다르죠. 아니 비슷한 게 아니야. 완전 다른 거예요. 반대. 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무슨 다른 말을 할 필요가 뭐 있냐? 저도 설교를 간단하게 쉽게 하려면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간단해요. 잘 믿어져. 그러면 잘 믿어져. 왜? 이미 알고 있는 바탕 위에다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내 마음하고 똑같네. 아멘. 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 도적같이 임할 수 없습니다 해버리면 내 마음하고 틀린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는 겁니다. 설교가 어려워요.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 오늘 이상한 소리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이상한 소리로 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의식을 일깨우도록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적같이 오신다는 건 맞아요. 그거 틀린 말이 아니야. 문제는 도적같이 오시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도적같이 오시면 구원을 못 받는다. 10사람이 한 사람 도둑놈을 못 지킨다는 말이잖아요. 도적질 하려고 마음먹고 계속 노리고 있는데 그것만 계속 지키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딴짓하다가 털리는 거죠.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은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기독교인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한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빛과 어둠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빛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면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적같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해버리면 자기는 지금 어디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갇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 속에 있으면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 빛으로 영광 주게 오실 때 우리의 벗은 모습이 그 실체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되죠. 피할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빛 가운데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빛 가운데 있으면서 벗고 다닐 수 있습니까, 여러분? 벗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옷을 지키게 되잖아요. 멸망이 임한다. 어둠의 자식들에게만 도적같이 임한다. 이 말씀이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도적같이 오신다고 철떡같이 믿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그러면서도 평안하다 그래, 안전하다 그래요. 도적같이 오신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하면서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래요. 예수 이름만 믿으면, 그냥 예수만 교회만 다니면 구원은 완전 빵이다 그래요. 안전하다는, 안전하다네. 그러니까 안전하니까 구원은 맞다 낫다, 따는 당상이다 하니까 평안하다,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또 나만 도적같이 오신다고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집사님도, 우리 권사님도, 우리 장로님도, 우리 목사님도, 우리 전사님도 다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는데 마음이 평안한 거죠. 사실 밤에 우리 집에 도적놈이 한 사람이 온다 하면 마음이 편해 안 편해요? 마음이 안 편하지. 마음이 안 편하지. 근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래요. 아무것도 대비해 놓지 않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도적놈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적놈이 들어와가지고 완력으로 몽둥이 들고 권총 들고 칼 들고 듣다 되면은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내 자세 준비가 돼
상태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오기만 해봐라.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준비가 안 됐어. 도둑놈이 전화 왔어요. 오늘 2시에 네 집 갈 테니까 알아서 해라. 이제 알게 오는 거예요. 이제 긴장을 하고 있는 거지. 준비가 안 됐어. 하다못해 야구방망이라도 하나 갖다 놔야 될 거 아닙니까? 못 해버렸어. 아무 준비가 안 됐어요. 대문 열고 들어와. 여보, 진짜 온 것 같아. 문 여는 소리가 나.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기만 해봐라. 조금 있으니까 현관문 여는 소리가 나. 응접실로 들어올 것 같아. 방 안으로 들어오기만 해봐라. 조금 있으니까 방문을 빽 하고 열고 들어와. 여보, 방에 들어왔어. 뭐 훔쳐가기만 해봐라. 서랍을 열고 장롱을 열고 다 뒤져 한 보따리 챙겨가지고 나가. 그래도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못 이기겠으니까. 대들다가는 칼 맞게 생겼어. 칼로 쑤시게 생겼어. 지금 못 이겨. 털어가지고 한 보따리 가지고 나가니까 하는 말 뒤에다 대고 또 오기만 해봐라. 그랬다고요. 그 깨어 있는 거요. 뭐 깨어 있는데 뭐가 깨어 있냐? 생각은 깨어 있고 눈은 떴어요. 잠은 깨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유비무환의 준비 태세가 갖춰지지 않았어. 깨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깨어 있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시는 분은 멸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말이 따라요.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뭘 못 피한다는 거예요? 멸망. 어떤 도적을 못 피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멸망을 못 피한다 이 말이에요. 멸망을. 그 못 피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잉태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맞는 거와 그걸로 비유를 한 거예요. 잉태된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해산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해산의 고통이 너무 무서워서 그냥 11달, 12달, 13달 계속 안고 있어. 안 날라고. 안 낳고 있을 수 있습니까? 낳아야 되잖아요. 해산의 고통은 겪어야 되잖아요.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도적같이 임하는 그날 멸망의 주님으로 이 땅에 어둠 속에 갇힌 자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는 주의 날이 멸망의 날이다.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는 그날이 바로 주의 날이 무슨 날이다? 멸망하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멸망하는 날. 그래서 도적같이 어린이 깨어 있으라는 거죠. 정신 차려야 되고 또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도적놈이 어떤 폭행을 하려고 온다고 한다면 그 폭행을 막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는데 뭐 우리를 때려 부시려고 오시는 게 아니고 새하늘 새 땅에 자격을 갖춘 빛의 아들들에게 빛의 아들들을 데리고 가려고 오신다면 내가 빛의 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빛을 가진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빛에 속한 자들이 돼야 된다. 계시록 16장입니다.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여기도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절도같이 믿는 거예요. 이거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육신적인 옷만 다 잘 입고 있다고, 잠옷 잘 입고 있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받은 옷이 있잖아요. 저도 제 옷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목사라는 옷을 입었잖아요. 제가 설교자의 옷을 입었잖아요. 여러분 성도의 옷을 입은 거예요. 거룩할 성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옷이 더러워질까봐 아무데나 가서 철푸덕 앉지 않습니다. 왜? 거룩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집사의 옷을 입었고, 권사의 옷을 입었고, 장로의 옷을 입었고, 교역자의 옷을 입은 거예요. 구역장의 옷을 입었어요. 구역원만 또 못하면 되겠습니까? 구역장이 돼가지고 예배 생활이 구역원만 또 못해. 그럼 되겠습니까? 그럼 안 되지. 그거는 벗은 자죠. 구역원이 볼 때 우리 구역장님은 벗었어. 보고 뭐 배울 게 있어야지. 네? 본받을 게 있어야 말이지. 그거 안 되는 거죠. 벗은 자예요. 적어도 구역원의 눈에는 그 사람이 벗은 겁니다. 목사가 무식한 소리를 계속 성경이 없는 소리를 막 하고 도적같이 오셔야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소리 하면 그건 벗은 겁니다. 벗은 겁니다. 오늘날에 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을 철떡같이 믿고 온 교회가 다 거기에 엎어져 있는 건 다 벗은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멸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빛의 사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일깨라고 그러잖아요. 정신 차려라고 그러는데, 도적같이 오시지만은 정신을 차리고 있는 자에게는 아까 잠만 안 자고 정신 차리는 건 소용없어요. 또 다시 오기만 해봐라 소리나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야구방망이라도 들고 태권도라도 배워가지고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도둑놈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이치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갑옷을 입어라. 하나님의 갑옷. 우리가 군대 옛날 고려시대나 보면 그 장군들, 장수들 갑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를 악어띠로 띠는 게 아니에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진리가 없으면 바지가랑이가 내려가 버립니다. 치마가 내려가 버립니다. 진리가 없으면 부끄러움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건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증거된 말씀입니다. 네? 복음의 신발을 신고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는 거예요. 네? 의의 흉배를 붙이고, 흉배, 의, 오를 어자를, 흉, 가슴 흉자, 배, 등배자입니다. 앞에서 볼 때는 의로워 보이는데 뒤돌아서 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추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그런 의가 흉배를 붙인 자가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어떠한 악한 자들이 와서 나를 흔들려고 해도 믿음이 강성한 자는 그 방패가, 믿음이 방패가 되는 거예요. 방패가, 믿음의 방패를 드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투구를 써야 될 거 아니야. 머리를 보호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머릿속에 의식, 이거 의식이 뭐냐, 구원의 투구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소망의 투구라고 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이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을. 힘들어도 우리가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소망이 끊어져 버리면은 그건 이제 자살로 가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물속에 빠져버려. 바다로 그냥 차 그냥 운전하고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 아닙니까? 네? 살만한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야, 이제 좀 살만하다. 기분 좋은데 그냥 바닷속에 들어가 죽어버리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소망이 끊기니까 그런 거예요. 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성령의 검, 뭐가 성령의 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야. 네? 하나님의 말씀.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라.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 그게 깨어 있는 상태예요. 그게 잠만 안 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도둑놈을 이길 수가 없는데 잠만 안 잔다고 해서 소지품을 지킬 수 없잖아요. 계시록 3장 3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 보세요. 여기도 도적같이 오신다고 써진 것만 보여요. 예, 계시록 3장 3절에도 도적같이 오신다고 써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기는 사람을 내가 만났다니까. 이 말씀을 증가다, 전도하려고 말씀 증가하니까 계시록 3장 3절 이걸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대단해. 이거 아는 것도 참 대단해. 계시록 3장 3절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써졌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런다니까. 여기 제 눈에는, 개 눈에는 똥밖에 안 보인다 하듯이 제가 보는 눈에는 도적같이 안 오신다는 말이 써졌어요. 제 눈에는.
보세요. 일 깨지 아니하면 도적같이 이르리니. 이 말은 일 깨면 도적같이 안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발 일 깨지 마라고 그래요. 일 깨라고 그래요? 일 깨라고 하잖아요. 도적같이 안 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건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이 써진 게 아니라 도적같이 안 오실 말씀이 써진 거예요. 이게 보여야 돼요. 보이기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일 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성경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 깬다, 정신 차리고 있다. 어둠 속에 있어도 캄캄한 밤에도 내가 잠을 안 자고 오늘 2시에 도적놈이 온다고 했으니까 내가 잠을 안 자고, 원래 평소에는 골아 떨어질 시간이지만은 내가 인내를 하고 잠 깨고, 두 번째는 준비물을 다 준비해 놓고, 준비물 야구방망이에다 갖다 놓고, 이것저것 준비 다 해놓고, 그 상태는 빛 가운데 있는 상태예요. 집안에 불이 다 꺼졌고 해도 넘어갔고 캄캄하지만은, 집안이 캄캄하지만은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빛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할 수가 없어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증거된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아까 3절에 뭐냐면 저희라고 그랬죠.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한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저희라는 자들이에요.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저희들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는 너희는 이거를 너희가,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약을 한번 하죠. 예약.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멘 해야지. 따라하십니다. 형제들아, 따라하자 그랬으면 따라해야지. 자, 우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럼 저들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들은 어두움에 있으니까 멸망을 피할 수가 없었지만은, 우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래. 도적같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준비 완료, 세팅해놓고 있어 지금 다. 지금 오면은 딱 때려잡을 준비 스탠바이 딱 돼 있는 상태야 지금.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화난데 그냥 오는 걸로만 가지고, 오는 것을 알고 모르고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면은, 이렇게 화난데 제가 단상에 이제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저 문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요? 도적같이 나온다고 살금 소리는 안 들리게 나오는 거예요. 살금살금. 소리는 안 들리게 나오는, 발자국 소리가 안 들리는데 눈 뜬 사람들 눈에는 다 보여. 도적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불이 다 환하게 켜졌으니까. 이런 이치예요. 이런 이치. 불이 꺼졌으면 몰래 나올 수가 있죠, 당연히. 이렇게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따르게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라. 빛의 아들은 어떤 자들이 빛의 아들입니까?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까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만났던 말씀.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하는 말씀 봤잖아요. 그 말씀 마무리하면서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 하나님 믿으라 소리는 들어봤어도 빛을 믿으라 소리는 또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 많아요. 빛을 믿어야지. 믿으려면 빛을 만나야지요. 빛을 만나야지. 또 만나야지. 만나야지 빛을 믿죠. 빛이 뭔데요? 이런 전기불입니까? 아니죠. 빛이 뭐냐? 빛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그 날이, 주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라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자들로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의 구원받는 날입니다. 예? 무슨 날이에요? 주의 날은 그런 날이, 빛과 어둠이 갈리는 날, 빛과 어둠이 갈리는 날, 이거로 주의 날, 그 주의 이거로 빛의 아들들이 구원받는 날이다. 예?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이 구원받는, 믿음 생활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빛 가운데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 이게 관건인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빛을 믿고 빛을 따라야 됩니다. 따르다 보면 언젠가 빛을 얻게 되는 거예요. 소유하게 된다는 거, 소유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빛을 따르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12장 35절 말씀에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의 아들이 되면은 멸망이 호련히 임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빛이 뭐냐? 뭐가 빛이냐? 예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 했는데 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뒤에 2절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말씀 안에, 그 말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게 다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말 잘하면은 빵꾸난 양재기도 떼어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떼어버리는 거예요. 피아노를 말씀으로 옮겨버립니다. 말씀으로 옮겨버려요. 안 믿어지죠? 근데 그 말씀을 하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으면은, 권능의 말씀이면 그 말을 순종하는 자들이 있게 돼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옮깁니다. 근데 권세 없는 말씀은 악을 쓰고 마이크를 대고 악을 써도 옮겨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어. 그 말씀이 왜 권세가 있냐? 따라서 말씀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달리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예수 믿어서 구원받죠? 그런데 그냥 예수 안 믿어요. 말씀 잘하는 사람을 만나야지 예수 믿어져요. 에? 생명 있는 말씀을 들어야지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구원받고 심판도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에?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도 말씀으로 하고 천지 만물을 다 심판하는 것도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 다 한 가지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하고 그 말씀이 저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8절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예수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에 내 말이 저를 심판하리라.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거, 말씀으로. 그 뒤에 말씀은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을 끝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그래요.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고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빛 가운데서 구원하는 편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고 따르면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무리합니다. 구원과 심판 동시에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빛과 어둠이 갈리는 날, 이렇게 나뉘어지는 날.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빛의 자녀들 먼저 데리고 가서 구원시켜놓고 어둠의 자녀들 심판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동시에 이루어지는, 해 뜨는 시간이 해 지는 시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이 해 지는 시간 아니지. 어둠이 물려가는 시간이 해 뜨는 시간이죠. 날이 새는 시간이 바로 어둠이 물려가는 시간입니다. 합격자 발표하는 날이 불합격자 드러나는 날인데, 맞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날이 저들이 심판받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빛이 오니까 어둠이 가는 거예요. 빛이 오니까 칠흑같이 어두웠는데 빛이 오니까 어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이루어진다. 빛의 자녀들 구원받는 날, 어둠의 자녀들 멸망받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이 가는 날, 어두운 세상이 마무리되는 날, 천국이 오는 날입니다. 새 세상이 열리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밭에 두 남자가 있었는데, 같이 있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마태복음 24장 40절 말씀에 증거된 말씀이죠.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데려감을 당하는 날이 버려둠이 되는 날이에요. 구원받는 날이 심판받는 날. 그 날이 어느 때냐? 노아의 때 그런 일이에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날, 노아의 가족들을 핍박했던 세상 사람들이 다 물에 수장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심판당하는 그때가 바로 노아 가족들이 구원받는 날.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찾았는데 37절부터 증거된 말씀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예수 오시는 예수 재림 때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말씀 10절입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계속 도적같이라는 말이 이렇게 써졌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빡 속아 넘어간 거예요 다. 그 날에는, 도적같이 오시는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그래요. 그 땅에 있는 자들의 실체가 다 드러나는 날입니다. 드러나.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빛 가운데 있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새하늘과 새 땅 영광의 날, 그날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빛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빛을 따르게 하옵소서. 빛을 믿게 하옵소서. 빛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빛의 자녀들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말씀, 생명력 있는 말씀 있는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며 구원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